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1장 2절에 보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을 것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가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무소울이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것도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대한 개인적인 미워하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그들이 망해도 골백 번은 더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혹시나 그들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니느웨로는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 항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욥바 항에 이르렀을 때 다행히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자기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1장 3절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또 다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세상에서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어느 장소에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세상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존재입니다. 더구나 불순종해 놓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불순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불순종을 했는데도 일이 아주 잘 풀릴 때입니다. 보통 같으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어겼으면 하나님이 다리몽둥이를 분들어 놔버린다든지 뭔가를 좀 막 하면 좋은데 불순종하는데도 일이 막 잘 풀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불순종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피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욥바항에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이 순순히 잘 풀리는지 오늘날처럼 막 배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배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막 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바항으로 갔더니 딱 그 시간에 마치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배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출항을 하게 될 때는 그 먼 거리를 출항을 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정해진 시간이니까 출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기나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야, 출항해도 되겠다 싶으면 출항을 하는 것이죠. 또 딱 맞게 일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출항을 하게 돼요. 얼마나 일이 잘 풀립니까? 잘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습니까? 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있는 배, 그것도 몇 달이나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한 배, 일기예보가 맞지 않으면, 기상 상황이 맞지 않으면 출항도 못하는데 또 정확하게 좋은 날씨 속에 출항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잘 풀리니까 불순종해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는데 그 일들이 순순히 잘 풀려나간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마치 하나님이 각본을 다 써주신 것 마냥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있고 또 그 배를 타게 됐고 또 출항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충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잘 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데도 잘 풀릴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모든 일들이 너무나 순순히 잘 풀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나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이제야 내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가서 외치지 않으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기분 좋은 생각을 품고 배를 타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그 원수 같은 놈들, 그래 40일만 지나면 죽는다. 그들은 끝장났다. 야, 너무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도망가면서도 그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는지 배 안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가 출항을 할 때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현재의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출항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냐? 요나가 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타고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잔잔했던 바다가, 아무 문제 없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 큰 바람이 일고 폭풍이 일더니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풍랑을 누가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다에 큰 바람을 일고 폭풍을 일게 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큰 폭풍을 잔잔한 바다에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이 거대한 풍랑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불순종한 요나를 그 배가 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배에다가 불순종을 딱 실어 놓으면 그렇게도 평온하던 인생의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우리의 인생의 배가 거의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배 위에다가 불순종을 실으면 안 돼요. 불순종을 내 인생의 배에다가 실는 순간 태풍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고 내 인생의 배가 파손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타시스로 가는 이 배에 요나를 태우지 않았으면 그냥 바다는 태평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요나를 태웠더니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불순종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다가 딱 태우는 순간 우리의 몸이 깨질 지경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깨어질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우리 인생의 배에 절대로 태우면 안 돼. 사람들은 살겠다고 각자의 신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을 해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정작 이 풍랑의 원인이 되어진 당사자인 요나는 뭐하고 있었느냐?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뭐하고 있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콜콜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잠이 들어요. 그냥 선잠도 드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뛰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 법석인데 배가 깨질 정도인데 그냥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너무나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속 타는 건 선장이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선장이 콜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인데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해라. 그러면 혹시라도 살려줄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는 갖은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풍랑이 잔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밝혀내보자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다시스행 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 죄인은 요나였습니다. 결국 풍랑의 원인은 불순종한 요나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요나는 이실직고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자기의 불순종함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노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해요.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너 왜 그래가지고 이 어려움을 자초했느냐? 풍랑의 원인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이 풍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장도 알고 있었고 이 배의 사공들도 알고 있었고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요나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그 원인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취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풍랑을 멈출 수 있느냐? 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다의 풍랑은 점점 더 흉용했다. 그 말은 사납게 날뛰며 격렬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대답을 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질 것이다. 선장은 차마 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바다에 차마 던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니까 바다는 점점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선장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고 모두를 죽이는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만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불순종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순간 그렇게 사납고 맹렬하게 뛰놀던 바다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불순종을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고 그 불순종을 끌어안은 채로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힘쓰고 애쓴다고 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똥만 나온다. 힘쓰고 애써서 똥만 나오는 거예요. 헛쓰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풍랑의 원인은 분명히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선장도 알고 사공도 알고 배 타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본인인 요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정 때문에 모질게 바다에 집어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풍랑으로부터 깨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자비한 것 같지만 불순종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빠져 죽은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한 요나의 인생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에는 바다에 던지면 요나는 끝났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인간적인 정을 내려놓고 불순종을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선장의 생각은 이 풍랑 속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한 요나, 이 풍랑의 원인인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고 나면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느냐?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풍랑과 함께 큰 물고기도 예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나를 품고 있지 말고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은 그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안전하게 보호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다르죠. 이 불순종을 바다에 던지면 큰일 난다, 죽는다, 끝장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살고 그 배도 안전해지고 바다도 찬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만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바다에 던지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미 큰 물고기 준비해 놨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순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을 바다에 던지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바다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면서 동시에 큰 물고기도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물고기는 잠수함처럼 요나를 그 뱃속에다 잘 보호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미리 걱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망설이지 말고 원인을 알고 해결 방법도 알고 있다면 불순종을 과감하게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순종을 버리지 않으면 바다는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힘만 낭비하는 거죠. 인생의 풍랑을 멈추기를 원한다면 힘들더라도 불순종을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때문에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해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이끌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는 잔잔해지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모질게 이는 거친 파도와 바람 때문에 때로는 죽을 것 같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는 풍랑을 멈추는 방법은 불순종을 바다에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혹시나 불순종을 태웠다고 하면 그 불순종을 바다에 던져서 인생에 험하게 이는 폭풍을 잠잠케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는 모든 풍랑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케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순종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과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바다의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모두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